축복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분들 보시면은 참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핸드폰도 참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이 사진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사진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요, 여기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것입니다. 네.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사진이 필요해서 제가 물병 놔두고 찍었는데, 초점을 한번 눌러주시면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앞에 있는 투명 물병에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까지 보입니다. 그 다음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좀 같아야 달라요? 같다고 하시는 분은 약간 좀 안가에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다르죠.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더 눌러주시면 초점이 뒤에 맞추니까 뒤에 있는 초록색 물병은 굉장히 선명하고, 앞에 있는 물병은 형태는 보이지만 물방울은 앞에 옆에 있는 왼쪽 것과 다르죠, 그죠?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같은 사진이지만 다르게 보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성경 본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그 성경 안의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초점 맞추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참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 인물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지만,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사실은 더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초점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안목, 영적인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명작, 그림 중에 진짜 명작,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43세에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는데요. 최후의 만찬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에 보면요, 원래 처음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처음 그림에는 어떤 그림이었느냐,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컵을 들고 계시는,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아마 이 포도주 같은 잔이었겠죠? 처음에는 그 그림을 거의 완성하고 나서 이제 친구에게 처음에 그 최후의 만찬을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 대뜸하는 말이 무엇이냐? 다빈치, 여기 예수님이 든 컵이 너무 진짜 사실 같아. 이렇게 말해. 너무 잘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빈치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그림의 주인공은 첫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컵이 너무 들어. 그래서 그 컵을 든 그림을 지우고 거기에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 그림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초점이 오직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맞춰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의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할 때는 많은 경우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 조각 떡 먹고 겨우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죽었다 하는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가 와서 먼저 나를 위해 떡 한 조각 가져와라,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드리니까 그 가루가 계속 생산되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 사르밧 이 가부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아멘입니다. 그 초점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전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셔야죠.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 나의 것으로 취하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먹이려 하시는가? 누굴까요? 엘리야입니까? 가브입니까? 자, 하나님은 누구를 먹이려 하시는가? 어떤 분은 엘리야라 생각하고 어떤 분은 가부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이 앞의 내용을 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장면인데 17장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제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즉 비가 내리지 않나 흉년이 임할 것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그리고 숨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이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는데요, 까마귀가 어디선가 모르게 가져가서 먹을 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7절 끝에 보았던 것처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어떻게 되니라? 마르니라. 이제 먹을 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 먹이는 거 깜빡했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냇물이 마른 걸 아셨어요. 그리고는 8절 9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무엇이냐? 사르밧으로 가라.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이방 땅입니다. 거기 머물라. 근데 하나님이 뭘 하세요? 가부에게 뭐 했다고요? 명령해서 음식을 주게 하였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가부가 엘리야에게.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먹이도록.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먹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를 먹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관심이 있고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 사르밧 가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 설명할 때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입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은,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되고 이룬다는 약속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하는 확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그 입에 나오는 말이 인간의 사사로운 말이나 인간의 이루지 못할 말이나 인간의 그 막 허황되어 부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입의 말이 예산 말이 아니에요. 그 입의 말이 너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에 사로잡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이가 막 지혜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용기가, 담대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입의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서 뭔가, 자녀에게서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의 인생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PP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함께 같이 갑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안 되나요? 네, 안 된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2절 앞쪽으로 가서요,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바로 옆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5절 조금만 내려오시면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66권이 남의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이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관계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기업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건강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놀라운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진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먹이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백지수표 주셨어요. 백지수표. 백지수표가 뭔지 알죠? 적어내면 얼마 적어내고 싶으세요? 1,000만 원요? 너무 작나요? 1,000억요? 백지수표는 무엇이든지 적어내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백지수표 주신 거 아시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었나요? 진작 알았더라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나오네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백지수표 이루어주리라. 뭐가 단서가 있어요? 뭐가 단서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진실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쉽지 않아도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하고 입만 아멘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구에게 거처를 마련해서 함께 하십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요,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심판 때에 극심한 환란이 올 때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지금 지키실 것인가, 누구를 돌보시고 누구를 보호하시고 누구를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할 것인가? 나의 인내의 말씀은요 인내입니다. 말씀은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걸요 지키는 거예요. 그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숨을 왜요?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서, 그죠? 이 당시의 주류 권력은 그 이세벨과 바알과, 그죠? 이 악한 무리들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 선전포고했어요. 요즘 엘리야는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러니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인생을 걸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진실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가부에게 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닌데요. 자, 왜 그 가부에게 보내셨을까? 믿음이 있어서일까? 두 번째입니다. 왜 그 가부에게 보내셨을까? 우리는 이제 가부가 굉장히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자,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에 가셔서 사역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없느니라. 예수님이 고향 갔는데 환영을 해야 하나요?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어서 구약에서는 사르밧이지만 신약에서는 사렙다, 같은 지역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게, 비유라기보다는 옛날에 이야기를 꺼내 드신 게 뭐냐면은, 엘리야가 왜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진지 알아? 왜 그래요? 환영했기 때문이에요. 24절의 말씀처럼 환영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왜 이방 여인 과부에게 보냈느냐? 환영 때문에, 환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누가 환영했어요? 사르밧의 과부는 환영했다는 거예요. 환영을 받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덱토스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호의를 가지다, 좋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 환영하려면 좋은 마음 가져야 되죠. 그 사람 괘씸하면 환영해야 안 해요? 환영 안 해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문을 열어줘요. 이건 또한 받을만 하다. 문을 열고, 그죠? 마음을 열고 뭐예요? 받는 게 환영이에요.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입증되다. 입증되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 가지 증거를 대서 확신하다. 확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왜 예수님 당시에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과부는, 즉 이 과부 말고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어땠느냐? 이 엘리야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좋은 마음도 아니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확신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환영했어요? 이 사르밧의 과부가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낸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환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마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환영하는 자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환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환영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과부가요 아주 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사실 좀 믿음이 있다면요, 다짜고짜 엘리야가 가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요, 야, 너 그 가루 그리고 그 기름 남은 거 가지고 다 나를 위해 떡 갖다 바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아멘하고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사르밧 가부는 그런 환영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걸 참 바칠 만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뭐 해놓으세요? 손을 써놓으세요. 가부에게, 야, 엘리야란 말을 안 쓸 수 있지만 내가 한 사람 보낼 테니까 너 그 사람 먹여야 돼. 미리 일러 놓으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갑니다. 가서 가부를 만날 때 야, 이제 갖고 와. 갖다 줘. 그러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3절과 14절 보면요, 엘리야가 굉장히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다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가지고 딱 하나만 작게 만들어. 그건 나한테 먼저 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할 수 있어. 뭐 남은 거 먹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 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일어날 결과까지도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가부가 어떤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관점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가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음이 열려있는 이 가부가 아직 믿음은 없지만 그러나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설명하시고 미리 설명하시고 또 엘리야를 보내 또 설명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을 확신하는 그 환영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과부에게 보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함으로써 그냥 지금 당장 있는 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 가진다면요, 아마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하는 그 감정이 달라질 거예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일찍 한 5분,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환영합니다.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내게 기적의 말씀을 주세요. 내게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심겨지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동성 가족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가지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왜 그냥 두시지 않고 꼭 뭘 바치도록 하실까? 네. 이 고민. 꼭 뭘 바치는 거 있지만 왜 이 어려운 집안에 가서 그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결정을 하게 만드시는가? 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왜 꼭 기적을 봐야만 되는가? 자,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지만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니까 까마귀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얼마나 좋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막 포덕포덕 날라오는 거예요. 까마귀 검은색이. 그러면요, 우리는 사실은 까마귀 그러면 좀 힘들어하지만 유럽 같은 데 가면 까마귀가 길조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는 까마귀가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 물론 아닌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막 까마귀가 날라오면 아유 오늘은 어떤 고기를 얼마큼 가져왔을까 기다리면서 얼마나 편하게 그죠? 여유 있게 식사를 즐겼을까요? 그리고 또 지나서 이제 열왕기상 19장 가면은 이세벨이 이제 이 갈멜산에서 전투 이후에 450명의 바알 선자를 죽였으니까 화가 나가 뿔이 나가지고 엘리야 당장 오늘 죽여버리겠다. 선전포고하잖아요.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로뎀 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 막 기진맥진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니. 죽고 싶다고 하고 쓰러져 잠들어 버렸는데 천사가 막 깨워서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우리 설날에 가래떡 길게 뽑잖아요. 그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탁 녹여서 그거 기름에 쫙 후라이팬에 둘러서 그거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네, 아마 그런 떡이었던 것 같아요. 숯불에 구운 떡. 힘들고 지친 엘리야에게요 가만히 그냥 퍼져 있는데 먹을 것을 갖다 주세요, 안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엘리야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굳이 엘리야를 일으켜서 그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사르밧 과부가 그 믿음에 순종하는 거,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막 순종하는 것 통해서 그 가루와 그 기름에 그 하루하루 나는 것으로 연명하며 살게 하셨을까? 자, 15절,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여기는 여러 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약 2년 정도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 말씀이 며칠 성취되다가 말았나요? 아니요. 그 말씀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뭘 통해 볼 수 있죠? 그 가루가 계속 생산이 매일매일 되고 그 병의 기름이 오늘 딱 따라서 없어졌는데 다음날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 양만큼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이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루하루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장면을 매일매일마다 바라보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이 내 말씀,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이 과부가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할 일을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가 않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음 17절에서 24절을 보면요,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와서 당신 왜 나한테 왔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문제가 해결되고 좋으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찬양해,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요, 무슨 문제가 터져봐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이 과부가 그런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 죽게 됐냐? 아니, 지금 이렇게 가루로 기름으로 먹여 살려주는 게 누군데? 이 과부를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옆에 분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거울 보시면 거울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의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이 고백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그냥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고 당신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줄로 내가 이제야 확신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17장 다음에 일어난 일이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갈멜산에 갔습니다. 누구도 엘리야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상대는 850명, 바알의 선자들은 450대 1로 엘리야에게 덤벼듭니다. 그 뒤에는 막강한 세력인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합이 있습니다. 혈혈 단신 홀로 엘리야는 섰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요, 이 450명이 막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해도 한나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을 비웃고 깔보면서 너희 신은 잠자느냐 비웃고 깔보면서 어떻게 해요? 도랑을 길게 파서 거기에 3번의 물통을 4번씩 4통씩 부어서 12통을 붓는데 막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막 도랑이 넘쳐납니다. 그럴 수 있는 배짱과 영적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불을 내려야 되느냐? 내가 불 지펴가지고 여기에 그냥 불을 넣어서 불을 지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돼요. 지금 뭔가 천둥이라도 치고 구름이라도 있으면요, 번개가 쳐서라도 불이 내릴 것 같지만 하늘은 쨍쨍, 물의 빛은요 반짝. 번개를 칠 것 같지도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흔적도 없는데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바알의 선자들을 비웃으며 그 도랑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17장의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뱉어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진실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과부에게서 확증하게 하시니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아주 목숨 건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하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가 기도해 줄게. 엄마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셔. 권사인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을 경험하고 확증하고 그 말씀이 진실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그 상황에서도 전혀 떨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까마귀와 천사로 얼마든지 우리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우주 최고의 부자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일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손을 이끌고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거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증거가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게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 저 가루가 계속 생산되고 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때 그 위기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사르밧입니다. 그곳에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먹여주던 장소에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주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될까 안 될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실까? 바로 18장이 있기 위함입니다. 갈멜산의 전투를 준비해라. 너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들의 신이 거짓임과 북이스라엘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버렸음을 너가 싸워서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참신은 하나님이심을 너가 드러내야 되는 이 거룩한 전쟁터에 너를 보내려면 너는 그냥 그리시네가에서 머물면 안 돼. 내가 얼마든지 그리시네가에서 너를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아니야. 사르밧으로 와. 사르밧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르밧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실됨을 경험해. 사르밧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체험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진실하구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뭘까요? 그리시네가에서요 편하고 행복한 게 하나님 돌보시는가? 아니요.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은 사실은 더 어떤 작은 전쟁, 이 사르밧의 전쟁으로 엘리야를 끌고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말씀의 진실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르밧이 있습니까? 이거 가루 한 움큼, 이거 기름 떨어지면 죽어.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PPT를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를 먹이고 돌보며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환영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은 평안함과 배부름만이 아니라 말씀이 진실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이 찬양이 있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하루에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날 하루에 가루 한 움큼, 그날 하루에 기름을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가 이겨낼 힘을 주시고 내게 모자란 걸 채워주실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 그 은혜를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다시 한번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안전하다고 내일 안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행복하다고 내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난다고 다시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유한하고 사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병에 한 움큼, 아유 저는요 그냥 창고에 가득 채워놨어요. 그거요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한순간이더라고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병의 기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안전한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니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 호의적이십시오. 하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아멘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문제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상처가 간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힘, 내 힘인 줄 알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살아가야 될 한 움큼의 가루와 그 기름의 죽음이 내 것인 줄 알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하루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 가루 한 움큼 내일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말씀이 진실됨을 경험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깨닫고 경험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 자녀가 보고 정말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선생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사님이 우리 목장 리더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먹이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전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시기 위해 사르밧으로 보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성취됨을 보게 하셨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병의 기름과 그 가루 한 움큼이 없어지지 아니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 내 입을 통해 역사되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는 것을 엘리야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까? 그곳에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르밧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리고 말씀이 먹이고 말씀이 돌보시고 말씀이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하나님이 만유해 주시며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동성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